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하죠. 여러분, 오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해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번에 여름 휴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요, 여행을 종종 다니긴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 큰딸의 요청에 의해 일본으로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되게 뭔가를 하나 봐요. 뭘 보냐면요, 일본의 대중교통을 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한국의 대중교통을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일본은 대중교통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에 비하니까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요, 전 세계 최고예요. 어디를 가든지 서울과 경기권에서는요, 티켓 하나만 있으면, 카드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밖을 나가지 않고 원하는 지역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입구에서 정산하고 나갈 때 추가적으로 정산하면 끝나는 시스템으로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대중교통 시스템이 지하철만 해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하철 노선 안에서는 환승이 되지만 같은 지하철 노선이 아닌 구간에서는 지하철을 나와서 개표를 하고 다시금 표를 끊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지하철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지하철만 타면요, 제가 오사카 지역을 갔는데 교토 지역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요, 그 일본인이라는 곳을 처음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잘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희 가이드가 아주 훌륭했어요. 이 차유주라는 저희 큰딸이 일본에 처음 갔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서칭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너무 잘 찾아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얘가 왜 이렇게 잘 찾아다니나 하고 봤더니 구글 지도라는 어플을 사용하더라고요. 구글 지도 어플을 사용하니까요,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사카라는 지역에서 저희는 에비스초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이 에비스초라는 지역에서 만약에 그 유명한 놀이공원인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겠다. 그러면 제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걸어갈 거냐, 자전거를 타고 갈 거냐, 택시를 타고 갈 거냐,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라고 그 버튼을 클릭을 하면 대중교통을 어느 방향으로 몇 메다 걸어가고 거기서 몇 번 출구를 타고 몇 번 출구에서 어디로 내려가면 몇 번 트레인을 타야 되고 그 트레인에서 몇 정거장 후에 갈아타서 어디로 나가면 된다고까지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된 어플을 보게 돼요. 그 어플을 보면서 우와, 세상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나중에는요, 이게 증강현실까지 돼가지고요, 제가 어플로 증강현실 버튼을 누르니까요, 화면을 키니까
제 핸드폰 앞에 제가 걸어가는 거리가 나옵니다. 그 거리에 화살표가 나오고 밑에 수가 나와요. 그 화살표만 따라가면 제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발전된 나라만 가면 이 구글 어플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길을 잃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나라에는 파파고라는 게 있고 네이버 번역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어플을 쓰고요. 또 구글 번역기라는 걸 쓰는데 말을 못해도 대화가 안 통해도 이 구글 번역기만 키고 버튼을 누르고 한국말로 말하면요.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그분들한테 보여주면 그분들이 다시금 자기는 일본어로 말하고 한국어로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를 처음 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불안하지 않고요. 조금도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어플에 대한 이 스마트폰에 존재하는 이 어플에 대한 사용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을 하니 제가 원하는 곳에 부담 없이 얼마든지 잘 다닐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휴가가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다시금 시대적인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다시금 무엇을 생각해 보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 접목한다면 우리가 이 어플을 잘 활용해서 여행을 즐겁고 편하게 다닐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방황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에서 벗어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어떻게 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더욱이 나아가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바르게 안다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요.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성이요,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서 팔았는지 아니면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그냥 유통만 해서 팔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여성은 자주색 이 옷감을 장사하는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의 배경을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일행이 지난주에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나와야죠. 지난주에 어디로 가려 했다고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고요.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는 걸 누가 막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잖아요. 하나님이 막은 거죠. 성령님이니까, 성령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그렇죠. 유럽,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울이요. 이 마게도냐 지방에 도착을 하고 그 중에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했지만 군사 요충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도착하고 시간이 며칠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바울과 그 일행들이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성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여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개종한 이방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요. 안식일에 준비된 회당도 없이 그냥 어떠한 특별한 공간이 있지도 않은 채 강가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예배하고 있었던 여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여성들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며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때 마침 그 자리에 빌립보 사람이 아닌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이었던 루디아라는 자줏빛 옷감을 파는 이 루디아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요, 그 함께한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전향했던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모임 가운데 개종한 유대교인으로서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듣게 하고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가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요, 바울 일행을 초대하고요, 그의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요청을 하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당신이 신뢰가 되거든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근거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루디아는요,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여성은 빌립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빌립보 사람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여성은요,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 일행을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리시고요, 그들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고요, 드로아를 거쳐서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로 간 다음에 빌립보 지역의 먼 여정을 통해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안식일이 되고요, 그 기도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성들의 무리가 유대교의 무리임을 알고 그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루디아는요, 빌립보 지역 사람이 아니라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녀의 본거지는 두아디라예요.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몰라도 그녀가 강가에 어떻게 합류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방인의 여인이었던 그녀가 지금 바울이 머무는 그곳에 함께 머무는 상황이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곳에 왜 넘어왔는지는 이따 말씀을 통해 한번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럽 선교를 준비하시면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준비시키셨고요, 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바울과 그 일행과 함께 만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고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택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섭리하신 일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는 과정이 어떠했든, 내 마음이 당연하게 나와왔든, 아니면 부모님에게 끌려 나와왔든, 아니면 자녀가 목살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왔는지, 아니면 기쁨으로 준비해서 나왔는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요, 이 이방 여인은요, 유대교로 개종을 하겠고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이 기도처를 찾아오게 되고요, 그녀는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루디아는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자신의 집으로 바울 일행을 초대하게 되고요, 그의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선교에 힘쓰기를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14절과 15절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이 루디아의 요청에 의해 루디아의 집을 본거지로 삼아 유럽 선교의 첫 삽을 뜨게 되죠. 루디아는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종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그 안식일날 기도하는 그 여성들의 무리를 찾아온 것만 봐도 그는 유대교인으로서 되게 신실하게 섬기는 자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지역에 왜 왔다고요? 자주색 옷감을 팔기 위해서 빌립보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안식일이 되자 그녀가 무엇을 합니까? 장사를 잠시 접어두고 그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 여성들의 무리를 찾아왔다라는 거죠. 빌립보 지역은요, 군사 요충지입니다. 상당히 발전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 규모가 빌립보는 결코 유럽에서 작지 아니한 곳이었다라고 우리는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여성들이 모여있는 이 기도처를 찾는다라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곳에 예루살렘처럼 회당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소아시아의 지역처럼 교회가 준비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몇몇의 여성들이 모여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 3355 모여 강가 근처에서 기도하는 기도처소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이 기도처소를 찾았고 이곳으로 함께하기 위해 나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장사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머물렀지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소수의 무리를 찾아올 정도로 유대교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나눔교회를 개척하기 전에요, 교회를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주도에 갔을 때 주일을 껴서 가요. 단 한 번도 주일을 껴서 어디를 간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죠. 내가 섬기는 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왜 제주도로 주일을 껴서 갈 수 있었냐면요, 제가 저쪽에 평신도라는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나눔교회 개척을 준비하게 되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어릴 적 섬기던 교회도 다녀오게 되고, 제 친한 목사님이 담임으로 간 교회도 다녀오게 되고, 그리고 그때 마침 제주도도 가서 제주도 애월에 있는 한 교회도 다녀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좀 몇 군데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제가 주일날 여행을 하다가 잠시 머무르고 아이들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제주 애월에 있는 한 교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죠. 이때 그 목사님의 기도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제주를 여행하는 여행객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길 원합니다라는 이런 축복 기도가 아직도 뇌릿속에 가득히 남아있음을 기억합니다. 어제는요, 효주가 이번 그 여름 휴가가 좋았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이제 나는 토요일, 일요일 날 난 이제 여행을 다닐 거야.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왜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교회를 가야지. 아니, 여행 가서 교회 가면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너의 교회가 있어.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섬기게끔 예배하게 돼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나눔교에서 예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나눔교에서 예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주일날은 어디 안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효주가 이게 수긍이 됐는지, 그럼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토요일날 오면 되겠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요, 중고등부 시절이 아니라 중고등부를 가르치던 전도사 시절에 그 학생들에게 항상 강하게 주입하듯이 가르치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배는 생명과 같이예요. 뭐라고요? 뭐가요? 예배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같이 지나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딱 지나칩니다. 그때 제가 예배는 이러면 아이들이 생명과 같이요.
그리고 또 가다가 예배는 생명과 같이요. 이 얘기가 계속 주입을 해요. 나중에는 교회 집사님들이 와 우리 교회 전도사님 완전 스파르타식이야. 애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와 막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애들이 조금만 예배 늦기만 하면요. 저희 좀 엎드려 뻗쳐 시켰어요. 주원아. 그 형들이 지금 다 30살이 됐는데 예배 늦으면 엎드려 뻗쳐 하고 막 그랬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모님은 그 모습을 봤죠. 왜냐면 그 교회 청년이었었으니까. 그만큼 예배는 생명과 같이 드려져야 됩니다. 오늘 루디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하던 본업은 잠시 내려두고 그 예배하기 위해 그 강가로 찾아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고자 했던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자 했던 그 열망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바울을 보내주셨고요. 바울은 그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루디아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유럽 선교의 근거지를 마련을 해주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루디아의 모습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왜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루디아는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자신의 모습에서 기존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머물던 그런 유대교인의 모습에서 이제는 변화됩니다. 기존의 자신의 모습에서 멈춰있지 않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음을 소유하고 나누기 위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하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복음이 루디아에게서 머뭅니까? 머물지 않습니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자였지만 참된 복음을 듣자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의 마음의 변화는 그의 삶의 변화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온 가족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바울 일행을 초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당시 기독교는요,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히브리 지역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지만 이미 유럽 세계에서는 이 기독교가요, 어떠한 종교였냐? 유대교에서 파생된 이단처럼 보일 시기였고요. 더욱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죽어간 죄인의 제자들이 만든 종교가 그 당시 기독교였습니다. 유대교를 접하고 유대교인으로서 살고자 다짐했던 자들에게는요, 변절자였고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변화를 받고 그의 가정을 초청을 하고 선교의 거점으로 저희 집을 삼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데는요, 엄청난 결심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변화받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커, 야 저희 집에 좀 오시죠, 복음을 전해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시선과 사회적인 눈총과 외면과 비난과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그의 각오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루디아가 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안축의 유럽의 선교의 핵심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짧은 구절이요, 왜 루디아가 등장을 했을까가 아니라 그의 이런 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그가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인지, 신앙 안에서 얼마나 그가 다짐하고 각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인지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가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나눔의 성도님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구원받았다라면 루디아처럼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는 어떠한 변화입니까? 각오입니다. 세상에 비난이 있어도, 세상이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이 성경이라는 내용이 나에게 정확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면 내가 세상은 욕한다 할지라도 이 길대로만 살아가리라라는, 구글 어플 지도를 따라갔더니 내가 원하는 정확한 목표에 도착한 것처럼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자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단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 없습니다. 제 의도로. 제가 신앙생활하고 2번 주일을 빼먹는데요. 한 번은요, 중학교 1학년 때 워드 프로세서 3급이라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주일을 빼먹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떨어진 시험이에요. 워드 프로세서를 제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쉬운 시험을.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군대를 들어갔는데 입소대에서 본대로 들어가기 전에 머무는 곳입니다. 기관병들이 교회를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군대 가서 따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게 되는데 제가 펑펑 웁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십니까? 제가 펑펑 울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해요? 생명과 같이. 제 친구들이 저를 비난합니다. 친한 친구들조차 비난해요. 어떻게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 그렇게, 제가 좀 여유 있을 때는, 좀 벌 때는 좀 여유가 있고요. 쪼들릴 때는 확 쪼들리고, 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갔나 봅니다. 쪼들릴 때는 제가 친구들한테 부탁할 때 듣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때 친구들한테 얘기가 뭡니까? 야, 너는 11조 하잖아. 하지. 이렇게 힘들어도 하지. 하지. 야, 차라리 그걸로 좀 융통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셨고 나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고 드리겠습니다는 나의 고백이 약속이야. 네가 터치할 상황이 안 돼. 그 친구들은 저를 욕해요.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종교에 미쳤다라고 욕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감히 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비난임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이번 여행 기간 동안에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번 주일날 사도행전 16장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이 제가 구성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안 잡힙니다. 자다가 새벽에 눈을 떠요. 제가 뭘 했을까요? 성경을 열고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을 계속 읽습니다. 왜 읽었을까요? 오늘 이 예배가 걱정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면 여행 가운데 새벽에 눈을 떠서 그 성경을 봅니다. 지금은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나를 깨우셨구나, 섭리하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저께 한국에 도착을 하고요. 집에 한 8시쯤 도착을 합니다.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네? 그래요.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책상을 먼저 정리를 하고요. 성경책을 펴고 주석 자료집을 꺼내놓고 이것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아요. 10원도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눔교회 세워주셨으니 저는 나눔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또 쉬고 싶어요. 지쳐요.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 쉬고 싶고 주일에 늦잠도 푹 자고 싶고 설교의 중압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가끔씩 제 선배 목사나 친구 목사 와가지고 설교할 때 저는 그 주간이 얼마나 행복한 주간인지 아십니까? 그 설교 한 편 준비 안 하는 게 얼마나 이 마음이 진짜 여유롭고 이 마음에 이 교달리는 이 느낌이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근데 제가 이 일을 나아가요. 왜요? 왜 나아갑니까? 어리석어서요? 아니요.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자랑일까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변화되어져야 하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비난과 수많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굳굳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제 이런 삶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제 친구 목사님한테 누누이 얘기합니다.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강단에 서서 설교만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는 저에게 이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함을 허락해 줍니다. 두아디라 지역의 루디아는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고요. 그녀를 통해 그의 가정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가정은요, 유럽 지역의 선교에 있어서 기꺼이 헌신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강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요, 이 루디아의 회심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도구가 되어져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나눔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다짐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이 맞다 하면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온전히 힘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